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지난주 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8절에서 12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헐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25장에서 희년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 극동방송 녹음하러 가다가 예레미야 34장을 보면서 이게 희년과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해서 오늘 예레미야 34장 전체를 희년의 시각으로 다시 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희년의 자유입니다. 희년은 참으로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본 희년에는 안식일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 종은요 6년째 노예로 부렸으면 7년째는 뭘 주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라 그랬거든요.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년에는요 모든 자유, 모든 종이 자유였고 땅조차도 팔렸던 땅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그 25장 10절에도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뭐 해요?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 이런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희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안 믿었죠. 네가 뭔데 희년을 이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에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이방인 과부, 이방인 나만 이 두 사람이 고침받았다라니까 아니 유대인인 우리를 두고 이방인이 고침받았다는 게 엄연한 성경의 사실인데 그 성경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이 자유 얻었잖아요. 그 과부, 사렙다 과부 이제 흉년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렙다 과부가 자유 얻었잖아요. 왜? 굶어 죽는 자리에서 안 굶어 죽는 거 자유 얻었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는 누구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고침받아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뭐 얻은 거예요? 자유. 진짜 자유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요. 자유. 이런 자유를 내가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동네 낭들에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걷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 넘어가 버리고 이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서 못 죽였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하여튼 희년을 참된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죠. 사실은 죽여버렸죠.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할까요? 자유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세상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눈에 보이는 것의 종로로 해서 절대 자유를 못 얻게 했어요. 오늘 이 설교 할 줄 알았는데 왜 자유를 찬송해요? 오 자유, 오 자유. 자유 찬송. 두 번째 것도 자유더라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진짜 마귀는 자유 못하게 해요. 자유 못하게. 그런데 희년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희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희년을 주러 오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 에브라 흑암에 갇힌 그들에게 뭐요? 빛이 비치고 전부 이게 자유 얘기거든요. 죄와 삶에 갇힌 이들 자유를 주러 오신데 예수를 죽여버렸죠. 우리는 자유 싫다, 예수가 주는 자유가 싫다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죽이의 끝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이 임하니까 뭐에서 자유해요? 진짜 자유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인다 해도 끄떡없이 예수님을 전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그리고 실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요. 그때는 정말 모이기를 날마다 모여 주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은혜가 가득했던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빚진 자 빚 질 이유가 없잖아요. 빚 얼마입니까? 500만 원. 자, 빚 갚으세요. 당신은요, 뭐 갚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그 땅 있는 사람 땅을 팔아서 재산을 갖다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희년이 일어났잖아요. 왜? 빚에서 풀려났잖아요. 자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상태를 초대기 때 조금 맛보았어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돼요. 그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흉년들을 할 때 연부하거든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자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희년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희년이 계속 확장, 번성,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맛만 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럼 왜 이런 걸 맛만 보여줄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잠시 잠깐 그런 은혜를 맛볼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진짜 컨디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죠? 여기 못 앉아 있어요.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요. 이 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환난을 계속 주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다음 주에 나와요.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서.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우선 여기서 맛봐야 돼요.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지혜에서의 자유, 정말 죄와 삶에서 자유, 그걸 맛본 자들만이 정말 이 몸의 구속을 통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되는 그 진짜의 희년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희년의 기쁨을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삶에서 맛보지 못했다면 진짜 그 영광의 기쁨의 날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사모할 수는 있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여기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천국 가면 상을 크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희년을 여기서 맛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희년을 맛보게 되면 그 영원한 영광의 날, 그 희년의 날을 정말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 날과 달과 절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희년을 주시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장, 3장, 4장 이게 다 새언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새언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4장을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34장 전체를 통해서 희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고 해요. 자, 34장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5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있어요. 멸망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갈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편안히 죽고 당신의 그 조상들처럼 당신에게도 백성들이 분향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느냐면 이미 앞 뒤에 보면 계속해서 바빌론에게 뭐 하러 그래요? 항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바빌론에게 항복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히 죽을 것이다. 항복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 때요. 일제 식민 시하라가 들어왔을 때에 이완용이가 일본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반역자죠. 실제 예레미야가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또 친일한 사람들은 봐라, 야 성경에도 그렇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언약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유대나라와 1대1로 접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저기 항복해라 말하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항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하는 게 유다 왕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애국 아닙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힘을 빌려서라도 적을 물리치자.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돼요? 그동안 뭘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안 지켰잖아요.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년 지키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곳곳에 성읍이 있는데 라기스하고 아세가 요 견고한 성읍하고 유다 요 한 3개만 남았다 이 말이죠. 다 지금 바벨론 군대에 무너졌다 이 말이죠. 자, 이랬을 때에 8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획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 이게 이제 희년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안식년 때도 히브리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럼 희년이면 당연히 노비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조용히 잡혀가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비들에게 자유 주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스스로 노비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해서요? 그 유다 지팡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다시 종을 삼지 말자 하고 순보에 놓아주었다가 조금 있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노비를 다시 잡아서 또다시 노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다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임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발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종들을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안 놓아줬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시드기야가 왜 종들을 풀어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풀어주라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노비를 붙들고 온 거예요. 자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운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무게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운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던 일을 시드기야 왕이 해요.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의 누구를 부릅니까? 고관들 부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심지어 내시들, 제사장, 이 땅 모든 백성들, 즉 노비를 데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언약 체결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 알죠?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요. 무슨 얘기하면서 지나갈까요? 너랑 나랑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어기면 너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야, 실감 나죠?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너랑 나랑 약속하자 하고 짐승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너 나랑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쪼개버린다. 베리트, 쪼갠다는 뜻이었어요. 너 쪼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목숨 건 언약이거든요. 이렇게 언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노비를 자유를 줬어요. 노비를 딱 자유를 주기나 희한하게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이렇게 사고 있다가 물러가 버렸어요. 이야, 이거 뭐가 돼요? 우리가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러가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구나. 기쁘다.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가 딱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까 에이 괜히 했네 그거. 에이 괜히 아깝고로. 아깝게 실이. 다시 잡아와. 풀어준 자유한 노비를 다시 잡아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뭐의 자유를 준다고요? 너희에게 칼의 자유, 전염병의 자유, 기근의 자유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구원인데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해서 칼에 대해 전염병의 기근의 자유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분의 1은 바벨론 군대에 칼에 죽어요.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어요. 3분의 1은 기근에 죽을 거예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된 자유,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자유 주겠다. 너희들 그냥 적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전염병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기근에 죽도록 내버려두고 이게 뭐예요? 자유 주겠다. 왜 하는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요. 정말 풍전등화죠.
곧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구체예요. 자구체. 율법 알 거 아니에요. 야, 저 노비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가설이에요. 자, 여러분 좀 졸음이 오시죠? 딱 이 시간에 잘 키죠. 1번 종을 풀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1번 2번 아니다. 노비를 면천시켜 적을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자. 2번 몇 번 같아요? 예? 2번 같아요? 1번 같아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저는 2번으로 봐요. 2번으로 봐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 망하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노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흰년도 지킨 적이 없어요. 자유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 망하구나. 이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못 믿겠어요. 그 예레미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지경에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자유케 한 것은 우리가 노비를 자유케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에서 한 것보다는 노비를 면천시켜 적을 물리치는 데 힘을 보탰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노비제도 있었죠. 조선시대 상국시대 다 노비제도가 있어요. 근데 노비를 면천해 주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 노비를 면천해 줍니까?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목숨 걸고 와서 전쟁의 공로를 세우고 돌아오면 뭐 해주겠다고요? 노비를 면천시켜 주겠다. 나의 나라. 안 보신 모양이네요. 일하니까 목사는 뭐 드라마 보네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 보면 노비, 천민이지만 국가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면 뭐 해준다고요? 면천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노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노비들의 힘을 가지고 연합하여 뭘 물리치자? 적을 물리치자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언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언약까지 체결했는데 세상에 적이 물러가네요. 이야. 그러면 아까 1번 질문에서 1번이 뭐였어요? 우리가 노비를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 2번 노비를 풀어서 적을 좀 물리치는 힘을 보태자. 2번 1번이 2번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행한 일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적을 물러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했다면 적이 물러간 것을 보고 이제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풀어준 노비를 다시 잡아온 것을 보니까 1번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1번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노비들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적이 딱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달라요. 다시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적이 물러갔냐면 이 유다는 지금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애굽하고 친애굽해서. 왜? 애굽도 바벨론의 세력이 강하면 유다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어디로 올까요? 애국까지 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왜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세력이 환태평양에서 남한과 북한 딱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해서 북한까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 먹어버리면 일본도 위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태평양도 위험하거든요. 이거 세력이 양대축이에요. 양대축.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유대가 딱 그래요. 북쪽은 바벨론 제국, 밑에는요 애굽 제국. 요 어디에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1대1로 연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자꾸 북쪽에서 온다 그러고 남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대1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에 노비를 면천해 준 것은 아마 자구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이라면 다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애굽이 군대를 파견해요.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를 맡겨서 잠시 포위를 풀고 가는 거죠. 요거 이후에 성경에 다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초점을 좀 맞추려고 보려고 하거든요. 이미 다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흑인 해방 운동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에이브라함 링컨이 막 기도하는 왕이 대통령이었고 뭐 믿음이 좋았고,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 교회도 잘 안 갔다 그러는데 뭐 백악관에 기도원을 만들고 백악관에 기도 만들었다고 없대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에브라임 링컨이 왜 흑인을 해방했을까요? 정말로 에브라임 링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말씀을 따라 흑인들의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방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북군 남군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군하고 남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군이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예를 해방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 무슨 대답인지 알겠죠? 감을 그죠? 미국 여기서 안 봐도 그죠? 남쪽은 주로 농사져요. 목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럼 북쪽은 주로 군수기업, 공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노예보다 공장이래. 그래서 남쪽에는 노예 해방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남북은 누구 장군 이름이 뭐예요? 남북은 장군 대표? 그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노예 해방 안 된다 그러고 북쪽은 노예 해방 하자 그러고 그러면 노비들이 누구 편 들어줬을까요? 북쪽 편 들어주시는 거죠. 정치적 선택이에요. 물론 그 안에 요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지식 있다 할 줄 모르지만 정치적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드기야도 그렇게 보고 우리 조선시대도 면천의 예를 보면 국가의 공익에서 면천시켜 주거든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면천을 했다고 봐요. 노비의 자유를 줬다고 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자구책으로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생각했든지 간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드러나지만 7년 동안 종으로 부리다 6년 종으로 7년째 자유를 주라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자유 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다.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죠.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여자잖아요. 그 여자의 그 바알 숭배.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빼앗죠.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작전서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 보고 너 집은 다 죽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근심하고 다녀요. 그것도 회개에 뭘 내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 네 다음 때에 네 재앙 내릴게.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흉내도 안 내고 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흉내도 안 내고 살구나.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흉내만 내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때에 재앙 내리겠다 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예요. 자구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포로가 물러갔으면 계속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기는 그냥 뭐 했다고요? 다시 잡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7절 보십시오.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이름 더럽힌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그래 성전에서 뭐요? 언약 체결했어요. 뭘 줬다고요? 자유를 줬고 언약 체결해서 자유의 계획을 맺었는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보세요. 하나의 이름 더럽힌 게 이거예요.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붙여버린다고요? 칼과 기근, 전염병과 기근에 붙여버리니까 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버리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완전히 성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들 다 바벨론에 옮겨져서 나라 망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되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비들을 법대로 풀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요. 아니, 왜 바벨론 폴로 잡혀가세요?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붙들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가
다시 붙들어왔냐? 그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면 자유를 줘버렸어요. 뭐에 자유를 줬어요? 칼에게, 전염병에, 기근에, 바벨포로 잡혀서 나라 망했어요. 70년 망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사님 돌아왔어요. 40년 만에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누구가 하는지 그분하고 내하고만 알아요. 돌아왔는데 이제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다시 내팽개쳐버려요. 그럼 또 어찌 해야 돼요? 또 종으로 가야지, 뭐 종으로. 종살이가 좋다고 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자유를 감당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자유를 감당을 못해. 자유를 감당을 못해가 어떻게 쓸까? 일요일 날 놀러 가자. 일요일 날 밥 먹으러 가자. 일요일 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족구하러 가자. 오늘 비가 오고 못 가잖아요. 족구 못 가죠. 자유 만들어 쓰십시오. 그런데 진짜 자유를 감당을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감당을 못해갖고 다시 메이로 간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자유 에로이 도피.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 완전히 영주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봉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유가 선포되니까 이 자유를 감당을 못하게 했어요. 전에는 땅도 영주 거, 그죠? 나도 영주 거, 영주의 주권 전제준 거, 완전 영주 거. 영주 또 왕, 더 높은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가 뭐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정산지 야산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가 초약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초약권은 뭐예요? 시집을 가는데 영주에게 몸 바치고 가. 왜요? 너 내 거니까. 그러니까 봉토라는 것은요, 왕이 영주에게 봉토, 땅을 하사한다는 땅 안에 있는 짐승도 네 거, 나무도 네 거, 강도 네 거, 거기에 있는 인간들도 네 거. 이게 완전히 중세 노예 시대예요. 그때는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영주의 말만 듣고 살아요. 근데 영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를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복종해요.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복종해요. 왜 히틀러에게 복종할까? 자유를 감당 못해서 자유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나를 콱 뭐 해주세요? 잡아주세요. 모든 이단 교주들은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나를 콱 잡아주세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 지도자가 못 돼요. 진짜 자유 주는 사람 지도자가 못 돼요. 안 그래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네 지옥 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렇게 열심히 10년을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안 오잖아요. 안 보여요. 물론 뭐 집에서 보는 게 편하다 하면 이래저래서 안 오시는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2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래요? 제가 그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정말 재산 다 바쳐서 헌신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 주니까 자유가 감당이 안 돼.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독재 시절 있다가 뭐 민주화되고 이래서 누구나가 이 말하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 돼. 이건요, 종교나 정치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얽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시는가? 무슨 자유를 주시는가? 이것 좀 알자는 얘기예요. 무슨 자유? 우리는 아직도, 저는 그래요. 아직도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를 누릴 만한 여력이 못 돼요. 아직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제3의 세력이 나타났어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민중 무슨 대행강 해가지고 광화문에 2만 명 모였는데 그거는 뭐라고 한지요? 문재인 잘못했다고 문재인 막 책망하고 또 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해체하라 막 하고 이 사람 양발차기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쪽 세력 중간에는 양발 다 차고 양쪽 다 잘못했다 이거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취향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취향대로.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자유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만 내어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없이 살아가요?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너 정말 내 말이 실리? 그렇게 내 말이 실라? 너 나와 언약 맺은 이게 그렇게 실리?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뭘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 나도 너에게 자유 줄게.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그렇게 싫어하고 내 언약을 그렇게 싫다면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자유 줄게. 자유해. 이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완전히 바빌론에서 멸망하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신실해. 아까 기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자기 약속 너무 신실하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다시 70년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럼 포로로 돌아왔다면 제가 아까 우리 정치하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고 누릴 줄 안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식이 그죠? 여러분 교인들은 누구만큼 간다 그래요? 목사만큼 간다는 그런 말 하지요. 그럼 교인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 목사 수준도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왜? 교인들이 그런 목사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면 누구 뽑을까요? 좀 괜찮은 대통령 뽑겠죠. 그래 대통령이 엉망진창하면 국민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에요. 너무 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요. 역사적인 그 역사를 보고서 인간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못 고친다고 봐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을까요? 못 돌이켰을까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든지 바벨론에서 나왔든지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안식이 주어지는 게 참된 자유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동족을 뭐로 삼으면 안 돼요? 노비로 삼으면 안 되겠죠.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왜? 아니 동족을 노비로 삼았다가 잠시 풀어줬더니 적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다시 노비를 잡아오니까 적이 쳐들어서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70년에 돌아오면 이제는 동족을 뭐로 삼으면 안 돼요? 노비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동족을 노비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또 노비를 삼아요. 느헤미야 5장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5장 보십시오. 앞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5장 1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막 지금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막 지어야 되고 막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5장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을 원망해요? 느헤미야 총독이 그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짓을 또 하고 있습니까? 또 고리 대금을 받죠. 그리고 빚으로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자녀를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6절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동족의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자 받죠. 심지어 동족을 뭐래요? 종으로 삼았어요. 인간이요, 죽다 살아나도 인간 안 됩니다. 70년 포로 잡혀갔다고 해도 인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인간의 모습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정말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사제를 틀어서 그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었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인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근데 어떤 이자 받았어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 이게 인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다 이 꼴이에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의 감람이며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옷자를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거짓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역시 고리대금을 받고 종으로 삼아서 느헤미야가 불러서 제사장에 맹세시키죠. 이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옷자락을 틀어버리겠다. 옷에 먼지 틀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틀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부르짖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온 내용이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간섭받기 싫어. 잔소리 하지 마.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줘. 내 뜻에 맞는 말만 해줘. 재미없어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들이 누구 눈치 살핍니까? 대통령이 누구 눈치 살펴요? 국민들의 여론의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동성애 안 된다 그러죠. 진보 정권은 동성애 된다 그래요. 왜요?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성경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질병이 더 넘치니까? 아닙니다. 표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 때문에 그래요. 만약 보수 정권이 동성애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수 정권 도장 표 아무도 안 찍을 거예요. 만약 진보 정권이 물론 그런 정치 안 펼치게 하면 인권이라도 죄는 안 됩니다라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찍어줄까요? 진보 찍어주겠죠.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 따라 사는데요. 자기 취향 따라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림수가 뭐겠느냐를 보시고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 척했어요? 시드기야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노비를 면천시켜서 뭔가 힘을 한번 길어보자고. 그런데 저기 물러가는 순간 또다시 노비를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돌려보내라. 이자 받지 말고 종 자유 주라. 참된 자유를 주라. 만약 안 그러면 옷을 털어버린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을 통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나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타락한 인간이 자유를 주창하고 살죠. 자유를. 특히나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어른 말 안 듣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어른 말 안 들은 것보다 강도는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보고 듣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쓰는 단어가 전부 어른 단어를 써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부 매스미디어예요.
드라마 뭐 온갖 나오는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뺨쳐요.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어리석여서. 우리도 어른들 말 잘 안 들었지만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어른들 말 우리도 잘 안 들었지만 우리가 안 듣는 강도보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들 말 안 듣는 강도가 훨씬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시대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던주의, 해체주의예요. 뭘 해체시켜요?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모형 막 수염 달린 거 예수 모형 아닌데 어떤 그런 거 빨간 옷이라 줄해가 입고 나왔어요. 학문 성경은 옳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모든 근을 해체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모든 근을 해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조차도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을 죽여버린 시대예요. 니체로부터 이미 다 그런 사람들 다 나왔어요. 이게 자유일까요? 저는 이런 시대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자유를 줘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자유를 줘버렸구나.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줘버렸다고요? 자유를 줘버리겠다고. 진짜 자유를 줘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자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 안 받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도 않는 하나님, 나는 간섭 안 받겠다. 자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자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자유라 그래요. 이걸 인권이라 그래요. 이걸 민주주의라 그래요. 잘못된 인권 개념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다, 민주주의다, 자유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자유예요? 버림받은 자유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래, 마음대로 살아.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들을 때, 진짜 말할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준다. 근데 그거 진짜로 듣고 회개 안 하고 진짜로 집 나가는 아이 있어요? 그거 완전 신세 망치는 거죠. 그거에 네 마음대로 그래 자유해라 자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버리면 우리는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이 두 개예요. 죄와 사망, 로마서 8장 죄와 사망 아래서 자유하는 그 자유가 뭔지를, 의와 생명 아래서 자유하는 자유가 뭔지를, 우리는 다 지 좋은 것을 자유라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지만 정말로 이 자유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유인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유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유인지, 그러면 이거 성경을 보고요, 좀 시대 정신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인간들이 자유하는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양쪽의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럼 양쪽의 자유가 무슨 자유겠어요?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자유, 시장 경제 이런 쪽의 자유를 외쳐요. 이쪽에는 뭐요? 인권의 자유 이렇게 하면 평등에 잘 살자 자유 외치잖아요.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유를 말해요? 이거 좀 보시자 말이에요. 성경 통해서 보시고 세상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께 이게 자유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의와 생명 안에서 자유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의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란 말씀의 인도예요.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닙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에 책망받고 훈계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책망 좋아해요, 안 해요?
훈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령의 한 말씀의 책망과 훈계도 우리는 안 좋아해요. 왜요? 나는 뭐 누리고 싶어요? 자유 누리고 싶어요. 자유 누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래서 이런 영의 인도가 없이 단지 자신의 그동안 종교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며, 이거 우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늘푸른교회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유. 그동안 나는 정말 주의 종에 정말 노예생을 했어. 그랬죠? 주의 종들의 노예생을 했다. 나는 주의 종에서 해방됐다. 내가 지금 뭐다? 나는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다 해서 자유 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성에서 두 가지 자유가 나와요. 하나는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예요. 어떤 자유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게 하는 자유. 그래, 너 나의 언약을 싫어하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는 멍해처럼 느껴지지. 그래, 그렇다면 가 하고 자유를 주면 나를 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유 좋아해요? 자유 하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정말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그 안에 갇히는 자유를 말해요. 의와 생명을 갇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려는 말씀이 자유가 아니라 심판에 붙여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지만 참된 자유란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우리의 진짜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해방시키셔서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에 옮겨 놓으신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주님의 언약에 붙들려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언약, 새 언약에 붙들려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자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일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이 자유란 그야말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말할 때 어떤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 또 하나는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자녀,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 신의 산 이렇게 나오고요. 참된 자유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4장이 그래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권에 있어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종의 멍에요? 오늘 오전에 한 말씀 골로새 2장에 의하면 율법의 조문, 날과 달과 그림자,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주의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라.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금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성도로 종로로 하라. 진짜 자유, 희년, 안식년, 그 해방의 기쁨을 받았다면 자유를 입었잖아요. 자유에 부르심을. 그럼 그 자유 가지고 뭐 하지 말고요?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근데 늘푸른 교회에 이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거침없이 나온대요.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할 때는 겉으로 포장이라도 했는데 종교적인 포장수를 벗겨내니 이제는 대놓고, 그건 예의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대놓고 하는 말들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받고자 한 것이 깨어져야 합니다라는 말도 하긴 해요, 제가. 그런데요, 그 자유를 입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 희년,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레위기 34장의 자유와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자유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랑으로 서로 섬김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해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뭘 서로 하면 돼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섬김이 있으면 천국을 요만큼 맛봐요. 그죠? 그렇게 맛을 보아야만, 이야,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 화장실을 다 준비해 주거나 이래야지. 내가 한 게 그것뿐이라서 그 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랑의 종로로서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영광의 희년이 완성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면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모였다면 구역으로 모였든지 전도로 모였든지 서로 정말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껍질을 벗겨내니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자유와 감사보다는 그저 꾹꾹 눌려놓았던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발산시키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것이고 그 언약에 묶이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자유이게 사오니, 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이 희년의 자유를 맛보고 누림으로 그 완전한 희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